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실 때부터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을 다 덮고도 남을 그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약함, 부족함, 또 아쉬움, 결핍, 이것들이 살아가는 동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인생, 내 삶을 더욱더 덮어주시옵소서, 가득히 덮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물,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모든 죄와 허물을 덮도록 충만한 바다와 같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이 이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마르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을 아쉬움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덮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은혜롭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답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나답게 사는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의 근원들을 넘치도록 받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에 둘러싸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만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거나 또는 내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겠다 하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로하는 배와 같습니다. 암초와 날씨를 예상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내 인생의 행로는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며 가장 복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그가 왜 사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 고백하는가? 그가 전에는 어떠한 자였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었다. 그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종교에 갇혀서 박해를 일삼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지금은 사도이지만 이전엔 정말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작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스데반이 죽음이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사울의 박해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을 향하여서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끌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청하여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결박하도록 공문을 청하였었죠. 사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위협과 그리고 살기 등등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랬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참 유심히 잘 보면은 내가 나 된 거,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박해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경멸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던 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이렇게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울이 그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며칠 전까지는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면서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이러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나니에게, 다메섹에 가다가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어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가 즉시 세례를 받고, 이제 그가 어떻게 전하게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니라 불과 며칠 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다 결박하고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그는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사울이 이토록 변화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울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내 인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 또한 그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 또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장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밭 절교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그 작은 자였던, 교회를 박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 변화된 것도 놀라운데, 이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실제로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더 많이 은혜의 날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실 것이고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은 텅 빈, 공허한,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공허하게 텅 빈 것으로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 헛되지 않았다. 바울은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며 모든 죄와 허물도 덮는 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풍성한 그 높은 파도처럼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고도 남을 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3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합해 보면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그런 감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은 박해하던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기적이고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본래 어떠한 십자가냐? 징계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 그대로 나무 아래 달린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요, 수치와 그리고 굴욕의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량이 이루어지는 죄 용서의 십자가가 되었고요, 그 죽음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십자가, 반전의 십자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삼아야 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다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징벌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절대 이러한 정의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주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비록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해서 그들도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본문 띄워놔 주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이 전도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전도의 마음 주시니
이 시간 주님 의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 기도를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돌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짐 엘리엇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직진하여서 지금 죄의 길, 사망의 길 가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만난 자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갈림길에 서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림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 길을 가르거나, 하나님 이 갈림길에 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 낙심된 일, 근심된 일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실수했을지라도 가장 선하게 역전하게 하시고 반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귀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는데,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무리 선하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하나님 이 죄 속에서 갈등하는 여전히 선한 것 아무것도 없는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